이사야서를 잠깐 소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가 17권의 선지서가 우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5권을 왜 대선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가 출발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를 대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12권의 선지서를 소선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성경이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을 합쳐서 66권이 있듯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서 작은 성경책이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사실은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에 기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망한다는 소식이거든요. 예레미야 때 본격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를 할 만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탄식하는 종의 기도를, 탄식을 우리가 듣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포도원의 노래로 알려진 비유인데요, 포도밭을 이스라엘로, 포도나무를 유다로, 그리고 포도원 농장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해서 상황을 설명을 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고민하면서 밤새우면서 뭔가 전념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극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성공하기를 바랐던 그것,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저마다 뭔가가 꿈이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새로 시작하는 사업, 자녀 문제, 그리고 배우는 학생 같으면 학업, 직장인 같으면 직장 승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휴가도, 다른 사람들은 휴가를 즐길 때 그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몰두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눈이 내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애지중지하며 어쩌면 그것에 내 인생을 걸었던 뭔가가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고진감래라는 말을 생각하며 웃을 날이 올 거다. 좋은 열매를 거둘 때가 반드시 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물질을 투자하고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대하고 애썼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뒤틀어져 버리고 최악의 길로 결실이 올 때 당황했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인생이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개선하려고 했던 부부관계도 악화되고 넘지 못할 선마저 넘어버리고 자녀들은 계속해서 속을 썩히고 사업은 부도 직전에 있고 직장에서는 승진은커녕 해고당하기 일보 직전, 하늘은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과 분노만이 가슴에 하나름 다가오는 순간,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렇게 최선을 다했건만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은 저들의 배신과 저들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로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0여 년에 아수르 제국에 이미 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민족이 BC 586년 바벨론에 망하기까지 약 136년 동안 정말 멋진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실 어린 알곡과 알주는 그런 푸른 초장,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지만 아쉽게도 유다 민족은 그 말씀을 애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길로 달려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랑의 노래, 포도원의 노래를 시작하시면서 좋은 땅에다가 산을 개간했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망대를 세워서 들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포도원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 즙을 짤 수 있는 틀도 준비해 놓고 가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열매만 맺으면 이제 이 열매를 따서 정말 기대되는 포도주를 만들고 뭔가 멋진 뭔가가 될 줄 알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낭패를 맛본 겁니다. 포도원에 진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웬일인지 들포도가 맺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3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들이 한번 보고 판단해봐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포도원에 다 하지 못한 게 있느냐, 더 뭐 할 게 있겠느냐. 보십시오.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그야말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좋은 포도 맺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돌보고 지키고 온갖 노릇을 다 거기다 쏟았습니다. 휴가도 반납하고 외출도 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원을 가꾸면서 드디어 결실의 때에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나 결과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이 포도밭은 농부의 사랑이었고 애인이었고 사실은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시금털털한 야생 들포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 쏟아 부었는데 결론은 형편없는, 그래서 아무싸게도 쓸모없는 시고 떨떠름한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농부의 마음은 맥이 빠졌습니다. 허탈합니다. 가슴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의 탄성이 나옵니다. 4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지 않은 것이 뭐가 더 있단 말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겁니다. 하는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내 정성이 뭐가 부족했단 말인가? 탄식이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들의 시어터진 포도, 떨떠름한 포도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였을까요? 그들은 포악했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약자를 돕기는커녕 착취했습니다. 정의가 흐린 게 아니라 불의한 행동으로 일관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정말 그들을 볼 때마다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불의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공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약자를 착취하는, 그래서 약자들의 울부짖음, 슬픈 탄식이, 울부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려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린 불의한 사회, 망가진 사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포도주 잔을 너 위에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 이들에게 심판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굴다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는 가지치기를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무너진 울타리를 보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짐승떼가 와서 먹든지 방치하시겠다는 거죠. 가시떨기가 포도밭을 덮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포도원은 황폐하여 아무 쓸데없는 포도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심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토라, 여러분 율법 토라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저들의 영적 상태를, 저들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들은 겉으로는 멀쩡했습니다. 선민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보다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기름진 음식을 너무 먹고 술에 취하고 폭탄주를 다루고 세상 연락에 취하다 보고 괜찮아, 건강해, 그러다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수치가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그리고 암이 손이 쓸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남은 시간을 조심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면 앞이 캄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민족을 보시면서 하신 말이 똑같은 결론이었던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토라를 통해서 너희의 영적 상태를 검진했더니 결과가 이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들여다봤더니 너희에게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골마 터져 있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사야가 외칩니다.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호세아, 신실한 다니엘, 에스겔, 이어지는 스바냐, 신실한 종들을 그리 보냈어도 다 예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견디다 못해, 참다 못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 우리가 이사야의 현실,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의 문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교회의 도덕성을 세상이 염려합니다. 물질을 어느 곳보다 숭배하는 곳이 됐다고 말합니다. 대형화 추구에 따른 탈선, 목회자들의 경건성, 신실성의 추락까지, 그리고 모노말식 교회 확장에 따른 끊이지 않는 추문들,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이선적인 문제, 교회 주도권을 둘러싼 끊임없는 법정 소송들, 기독교 사업가들의 탈세, 약자에 대한 교묘한 착취 방법들, 불명예스러운 많은 것들이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로 들려옵니다. 이런 진상들이 왜 왔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시작된 작은 출발이 오늘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못된 짓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서 바르게 살겠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존심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가겠다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를 통해서 저들에게 기대하신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 사회 안에, 학교에서, 국가, 교회 안에 정의롭고 공평하기를 기대하고 원하시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를 상실버린 사회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 아모스는 저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정의를 끊임없이 강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같이 흐르게 하리라. 정의를 흐르고 공의가 흐르는 사회를 그는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사랑을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은 입으로 표현되지만 그렇게 단순히 느끼는 형용사가 아니라 움직이기 전까지는 그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 동사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말 그 자체가 능동형입니다. 사랑은 표현하고 행동해야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봉사와 희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고 사랑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입술에는 사랑한다는 고백이 있지만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정의도 하나님의 공의도 예면당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아침 새벽 기도에 요나서를 만나면서 여러분 이런 게 나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다시 니느웨를 향해 가지만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놀랍죠? 선지자인데도 저들이 회개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시면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줬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릴 때는 감사하고 감격하다가 누군가가 저 못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이 느낄 때 어쩌면 우리 속에 요나와 같은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외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놀랍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애벌레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피조물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으셔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놀랍게도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넝쿨도 순종합니다. 애벌레도 순종합니다. 동풍도 순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도 에레미야의 메시지도 그리고 뒤에 이어나오는 아모스의 메시지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는 홀딱 반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물질의 복이었습니다. 평안하다, 편안하다, 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사실은 평강이 없었습니다. 거짓 평화였습니다. 거짓 평안이었습니다. 정의도 사라지고 공의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정의 대신에 폭행이 나왔습니다. 포악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공의 대신에 약자들의 울부짖음이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 불의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권력에 심취돼서 약자들을 탈취했던 것이죠. 착취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쉽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어떤 표준 규격을 보고 자식을 기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돌발 사고가 나와도 엄마는 그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걸 수고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희생하면서도 희생인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올 겁니다. 정의가, 공의가, 하나님이 기대한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정의 대신에 저들은 포악을 행했습니다. 공의 대신에 저들은 착취를 행해서 약자들의 눈물을, 탄식을 흘러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말보다 지식보다 사명보다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가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열매 맺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을 본받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을 통해서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로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